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일을 하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조급함과 원망과 더 나아가서 나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이 가득 차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시죠? 제발 마음속으로만 대답해요. 아유, 벌써부터 웃기면 어떡해요.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있어요.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줄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 선한 의도로 주의 일을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 억울함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만이 가득 찬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 마르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마르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르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타이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좋은 편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손님, 특히 존경받는 랍비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이자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력을, 제가 늘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력에 따라 설교 본문을 택하는데 우리 이 교회력에 따라 함께 읽어야 될 창세기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장막 밖에서 있다가 그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존경받는 랍비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였고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집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드리고 초대하고 그리고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는요, 언니를 돕지 않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39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까이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 주님의 발치에 앉았구나, 주님 가까이 앉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뜻은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공식적인 자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그 흔치 않았던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랍비는요 여제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남성들을 자신들의 제자로 받았지 여자들을 제자로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그렇게 흔치 않는 사회 문화 속에서 마리아는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자신의 랍비로, 자신의 스승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모습을 보던 마르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우리 40절 말씀 열어주세요. 우리 40절 말씀 전반절 어디까지 읽냐면 여러분 어디까지 읽냐면 분주한지라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요, 사방으로 잡아 끌리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 보면요, 막 그 사람들 사방에서 잡아 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보면 막 바쁜 사람들 보면 막 이 사람 이름이 막 여러 사람들 입에서 막 불러집니다. 누구 권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누구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방으로 잡아 끌리다, 정신없이 내몰리다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선하고 거룩한 동기와 함께 그럼에도 힘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해야 할 일, 그 목록으로 가득 차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발치에서 평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거칠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박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폭발합니까?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억울함이 폭발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네.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주차 봉사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쉬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주차장의 자리에 있든 주방의 자리에 있든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의 서운함과 그리고 억울함이 폭발하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거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40절 중반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중반전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나아가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혹시 글씨를 쓸 수 있다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맞서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점잖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아가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타사는, 이 단어는요 공손하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위협적인 태도로 서다, 스탠드 오버, 불쑥 나타나 가로막다, 급습하다, 기습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강하고 돌발적인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 따지기 위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그 사람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아주 대립적이고 도전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나아가라는 이 에피스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오늘 현대의 말로 바꿔보면, 주님, 그 전에 마르다가 주님 앞에 거칠게 나아가서 씩씩거리고 나아가서 주님과 마르다 사이의 대화를 끊고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서 주님과 마르다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주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이 불공평한 상황을 그저 왜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의 건의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건의로 저 마리아도 나처럼 일하게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도발적인 요구이고 현재의 상황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던 마르다의 선한 열심이 결국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 주님의 건의에 맞서는 교만과 원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린
분주함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분주한 거예요. 나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한 열심이 과한 나머지 주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끊어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교만해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대화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불평은 단순히 게으른 동생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깊은 소외감과 영적인 피로감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는 마르다를 비난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사랑과 책임감이 오히려 그녀를 영적인 불안과 염려의 늪으로 밀어 넣었음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이 분주함과 염려는 결국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흐름을 정면으로 가로막았고, 그 위에 서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예수님께 정면으로 맞선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지나친 열심에서 비롯된 절박한 호소와 또 대담하고도 무례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그 대답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저는 참지 않습니다. 저는요, 되려도 호통치고, 되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그것을 분명히 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선한 동기와 열심이 앞선 나머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타일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동을 꾸짖거나 그녀의 열심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도우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치고 상처받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41절을 보면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마르다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셨다라는 성경적인 상징입니다. 우리 한번 41절부터 우리 족하니라까지만, 42절 족하니라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반복적인 부름은 책망이 아닙니다.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 마르다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열심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일과 그로 인한 염려와 근심을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섬김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과 조급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에서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과 그 헌신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르다의 사역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조급함에서 비롯되어 결국에는 주님과 맞서는 자리까지 가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마르다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시죠. 42절 후반절, 우리 마리아는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맞서는 자리까지 갔던 마르다와 달리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는데, 랍비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마르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잘했습니다. 둘 다 주의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했잖아요. 다만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교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좋은 편입니까? 그것이 왜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맞서는 분주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이 좋은 편을 먼저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 기도에는 침묵하십니까? 왜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의 노력과 제 수고와 제 헌신은 모른 채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잘 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외침은요 마르다가 했던 그 외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여,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논리, 우리의 신념, 우리의 철학이 도리어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되살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맡겨진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르다와 같은 마음들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시고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발치에 앉으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섬김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거나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 상황에서 군림하려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과 맞서는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은 단순히 일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더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과 대접도 참 귀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기쁨과 감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던 마르다의 섬김과 대접은요
귀한 것이었지만,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시 교정할게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에서 시작했지만 그 기쁨과 감사를 덮어버릴 만큼의 여러분 불안과 염려로 변질되어 버린 마르다의 섬김과 대접은요, 그것이 비록 그 행위가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음식은 먹고 나면 사라지고 분주했던 잔치는요, 지나가면 잊혀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치에서 듣는 생명의 말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온전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활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불안과 염려 속에서 휩싸여 있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심으로 목사된 자로서 진심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위한 분주한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마르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분주하게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도 침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성과와 효율로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과와 효율로 제 목회를 평가하려는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전도, 구제, 수많은 사역들, 이 모든 것은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우리는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일과 책임을 내팽겨 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다가 설교를 부분만 듣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제 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는 이제 마르다 안 하고 마리아 하면 되겠구나.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주방 가서 일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속이 상합니다. 제 요즘 머리가 빠져요. 여러분, 마리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과 책임을 내팽겨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장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맞서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주님의 발치에 앉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교회의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역과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 잠깐만이라도 고요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헌신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의 헌신은 비로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은 분주한 삶에 지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맞선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시며 다정하게 불러주셨듯이 오늘 분주한 삶과 억울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맞서고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그 황폐한 마음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내가 너의 열심과 그 아픔을 안단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의 뜨거운 헌신과 마리아의 깊은 경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균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적으로 택하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해진 영혼으로 그런 다음 일어나 마르다처럼 섬길 때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가장 좋은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공급받는 모든 복과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화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